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에 기초 성경 공부 교재 제가 쓴 2권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묵상, 또 이 기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중요한 한 요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부분이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비추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다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부분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 교부였던 터틀리안이 제일 처음에 주창해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의 요소들, ACT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는 adoration, 찬사를 말하고,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 혹은 회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를 말하고, S는 supplication, 그러니까 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간구에도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간구가 있다. 그러니까 간구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우리는 기도하면 주로 이 두 가지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온 두 가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즉 내 문제와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줄기차게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가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예를 들면 남편의 건강이라든가 자식의 입시라든가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든가 등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간구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아니 기도에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간구에 있어서도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나를 위한 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소수고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라고 표현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이걸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걸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워낙 자기나 가까운 다른 사람을 위한 그저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걸 기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부르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대.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한 핵심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저는 그걸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이 중보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말해도 나머지는 다 같은 거니까 상호 교환적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의 사람으로 2명을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시대가 워낙 신앙이 타락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딱 2명을 뽑았는데 모세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장 귀한 기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모세였던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당연히 모세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아팠을 때 당연히 기도했겠죠. 고쳐달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한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한 당연히 간구의 요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32장 8절에 보면 알지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송아지에게 뭐하며? 예배하며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그 윗절에 보시면요,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윗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대로 앉아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파티하고 뒤엉켜서 환락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어느 날에요? 여호와의 절이래. 누구에게 예배한다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서 금송아지에게 화목제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까 이것들은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또 그들을 멸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상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타락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만약 저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응답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이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들도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첫 번째,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작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과 의중을, 목적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살펴본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귀한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 역시 똑같은 성격의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한꺼번에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침공이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이 서기전 605년에 있었는데, 그때 일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왕의 은총을 받아서 왕립 학교에 들어가서 장래 일꾼을 키우는 그 사관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결국 그는 총리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다 보시죠.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말하기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러면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을 발견한,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 원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요, 그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리오는 6장 1절에 이미 언급한 바 메대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의 장인인 카악사레스 2세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의 부왕 아수에로는 곧 아스토아게스이다. 또한 본 구절의 원년은 다리오의 메대왕 즉위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임한 후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주기한 해인 BC 538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38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가 서책에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바사왕 원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곧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 조소를 내리거든요. 그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총독 지도하에 5만 명이 돌아오게 돼요. 그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 이렇게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해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서기전 BC 538년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BC 539년이지만 바벨론의 즉위 연도 계산 방식은 즉위 후 처음 맞이하는 니산월 1월이 속한 연도를 원년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요, 같은 해예요. 그럼 이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그 내용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규례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갔죠. 아기 예수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아기 예수를 부모들이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중보기도자거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해왔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므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기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시므온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래 쭉 안나의 내용을 보아도 알듯이 이들은 기도한 자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요소 중에서도 나를 위한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조차 없습니다.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기도가 시작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보이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 하나님의 길 앞에 보여진 자신들의 현재적인 처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서 떨어져 있는 현실의 처지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언제냐면요 서기전 445년입니다. 서기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패망한 게 서기전 586년이었으니까 1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1세대보다는 포로에서 태어난 2세 내지 3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왕의 술 관원으로 연회장이 될 만큼 왕의 측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채 지금도 남아있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지리멸멸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자기가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나름대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언론들은 오늘날 교회에 옳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들만 말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덮어두고 좋은 부분들만, 그것도 아주 미화시켜서 보도하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된 줄 아십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진리의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도가 나오게 돼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열방으로 흘러가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리의 성읍은 폐허 가운데 있다고 할 만큼 그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그 생명이 온 열방에 덮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쓰임받도록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인 그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짓밟힘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삶에서 이들이 떨어진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고로 나타난 결과인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요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재적인 상태가 비춰지게 될 때 이것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을 텐데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텐데 우리 중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 많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 강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다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한국,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책에서요, 부흥요는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이 부흥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과 같은 웨일즈 부흥과 같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말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줄 띄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죠.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구절 중에 저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문 밖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교회 가운데서 거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교회에서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본주의만 가득하고 종교적인 모양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7개 교회를 향해 편지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 단 한 교회, 아무리 칭찬하기 원하셔도 칭찬할 것이 단 하나가 없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17절에 나오는 대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거요 누구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도다. 그럼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심각한데 본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많았으니까 교회도 부자였죠. 당연히 그들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바로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까 현실의 인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자신들의 처지가 보여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입니다.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없으면 어떠한 종류의 부흥의 역사도 가능성조차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16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까?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를 향할 열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다윗의 시편인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가 여러 차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배고픔과 그 갈망이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열망이었는데,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만하니까 이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자부심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안일함만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주님을 향한 열망, 사모함이 없으면, 안일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합니다. 왜? 뭐가 참다운 부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믿음이 전혀 없어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데 세상도 돈만 많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교회에서 거쳐 인본주의는 하늘을 찔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쳐 있는데, 교인 수만 늘어난다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성도들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많다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저먹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길이 선포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이 땅을 적심으로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의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된 교회의 모습에서 오늘날 이게 비춰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오늘날의 상태, 그래서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취급된 오늘날의 상태가 보여진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로 나가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똑똑한 맛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지엽적인 겁니다만은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중보기도 인도하는데, 중보기도 인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는 토요일 날 딱 한 번 있으면서도 제가 훈련 프로그램과 다른 스케줄 때문에 많이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어제 그 기도회를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런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가시더라고요. 오늘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 회사들에는 공공연히 목사 환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다른 사람보다 술을 먹나, 거짓말을 하나, 뺑땅을 치나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 전에 듣긴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생계를 위해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어려운 지역마다 교회가 작아서 목회자를 서포트하지 못하면 파타임이라도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일하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침체되어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게 비춰지는데, 내일부터 우리 군성교 교역자 수련회 하잖아요. 이번 예사를 듣고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군성교 연합회하고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비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사님 부부 이렇게 식사라도 함께 하도록 이렇게 돈을 1인당 얼마씩 줬으면 좋겠다. 군균 선교로 가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목회하다가 잘 안 돼서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실패해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군 선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전군을 거의 여르다시피 하시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예산으로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들였다,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사역을,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5만 개 8만 개 교회 중에 포도나무 교회만큼 더 많이 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에도 그래서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려면 군성교회 앞에서 그 돈 가져와라. 근데 군성교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어서 돈을 가져올 내용이 없고, 맡았으니까 좀 해주라. 그래서 묵시적으로는 했지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주의 종들이 내몰리는 그 현실이 비춰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 자세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자, 우리 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스텝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만, 그 예산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년 호봉제가 있어서 일정만큼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내년 한 해라도 우리 스텝들 다 올리지 말고 그걸로 한 분이라도 파트타임 드리자. 다른 거라도 한 분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눴는데, 어제 저녁에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하라고 했다고, 밤 11시가 넘었는데 1,000만 원 헌금 보냈더라고요. 그 인터넷 이체가 아니라 제가 금액을 두 번에 나눠서 보낸 금액을 보니까 안방에서 한 게 아니고 11시간 넘은 시간에 밖에 가서 은행 기계에서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실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인데 양방향으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한다. 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 그 시달려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만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열망하는 그 삶에서 떠나는 거로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삶과 사역과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있는 거로 이렇게 된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을 더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때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그래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인 자를 인도하시고요. 그 당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저는 그걸 중보기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성도들이 중보기도라고 하면 뭐를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자기의 필요한 목적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 줄기차게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과 기껏 해봐야 이제 다른 사람, 가까운 아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중보기도 한다고 오니까 이제 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니까 와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할 줄로 온 겁니다. 왔는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현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 떠나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되 이 나라 산간 도서벽지리까지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어디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면서 뭐라고 이제 안 올 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주변에 이제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을 도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하나님 뜻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교회의 그 처지가 어떻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거기다가 그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게 얼마나 불신의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면 안 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야. 그리고 그거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구해. 그게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를 다 아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만 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필요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채우실 거야. 이건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불당 앞에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108번 절하는 거나 큰 나무에다 찬물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옷 갈아입고 해서 주세요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을 그런 귀신 나부레기들을 취급하는 그런 불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 속에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생겨난 게 21년 전에 포도나무교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 시점에는 교회가 한참 이제 자리 잡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뭐 많은 수는 아니라도 45명 막 넘어가고 50명 막 되고 막 계속 이제 더해지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자립했고요. 건축원금 모아가기 시작했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젊은이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임하고 새로 시작된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이 21주년이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머리만 커지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주 앞에 서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